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의 가장 중요한 표어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안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합니다. 교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의 질책을 겸손히 받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며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과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예언사역을 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간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전쟁도 없어 살기에 편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사치에 빠지고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삶에도 온갖 불의가 넘쳐났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부정직한 소득과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부자들은 고아 가부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안위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사회의 윤리는 타락했으며 분부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수를 통해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며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본문을 통해 종교개혁 주제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교회가 중세 이후로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 개독교, 기歴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3절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대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호세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의 근거 기준은 하나님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한 성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상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신앙이죠. 또 성경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에서 멀어져 의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성경에 비추어 잘못 살고 있다면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군사적 약세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멸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의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났던 성도의 본분, 잘못 가고 있는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자살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부터 살펴 고백하고 회개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깐부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전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그 잘못을 고쳐나가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에서도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약된 부분들을 발견하여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제약된 부분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종교 계획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도 쓸모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14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고백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는 드렸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우리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신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려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 계획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은 힘센 나라인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타지 아니하라 말인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애굽의 기병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아수르나 애굽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예수의 힘을 빌려오지 않고는 나라가 망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철통같이 믿었던 아수르에게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에 군사력을 기르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제도 부강시켜야 합니다. 국제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해방 후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믿지 마라 미국 놈, 속지 마라 소련 놈, 일낸다 일본 놈, 조심해라 조선 사람. 우리나라 안보 다른 나라가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대한민국의 안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를 제거하고 바른 예배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호세아 14장 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궁유이란 말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궁일이라는 말은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궁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애로움을 자신의 애로움으로, 우리의 안타까움을 자신의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외쳐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 궁일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눈을 떴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궁일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궁일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요즘 말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문 가운데 주여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일레이션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별로 이 기도를 안 하지만 천주교나 정교회나 유럽교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마땅히 잘 되지 않을 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기도 끝부분에 항상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궁유함을 늘 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기준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궁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하여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지난날들의 제약들과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와 하나님 이의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개혁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